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계속 이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가, 또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이냐 섬기는 그 모습,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이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은 이게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과는 다른 거죠.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는 막연하게 있는 거룩함을 향한 하나의 그 바램,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많은 종교들입니다. 그런 종교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이 종교성이 미신과 또 악한 것들과 또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감정과 연결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단 또는 이 다른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 속에서 속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성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상식 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뭐 이런 것들로 당연히 이렇겠지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우리 진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데, 아주 유사한 면도 굉장히 많지만 다른 면은 아주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여기에 32장으로 우리가 먼저 잠깐 이게 나가면서 33장을 볼 텐데요.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32장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누가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단도 있죠. 그런데 종교성으로 만들어낸 가짜 종교,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배라는 게 있고 거기도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종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놓고 예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는 보나마나 그거는 가치도 없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종교 생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32장에서 보면은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페스티벌, 하나님의 절기도 지켜요.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서 예배드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절기를 거기다가 플러스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날을 하나님의 절기라고 해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일까지 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 이 32장이에요 지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도 해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과 다른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절기 지키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인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지만 이 자기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의 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죠? 그 특징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고 뭔가를 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의 탐욕이 우상숭배, 곧 탐욕,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거기에 목숨 걸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만 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빌든 부처님 앞에 빌든 뭐 알라 앞에 빌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비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오직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그런 걸 행동까지 다 해야 돼.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 다니면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실망하고 목사님께 실망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혼자 믿음 생활해라. 어려우니까 너 혼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의 모임에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 방법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열매를 얻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교묘해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말씀대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할 때에는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원할 때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언제도 막 간절히 하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끊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이 뭡니까?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향단에 불을 끄지 않고, 항상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자기를 방종하지 않게 하고 방탕하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지금까지 육신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영, 탐욕과 자기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의 영과 그리고 신앙과 다른 점, 24장 4절에 보니까 24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이것과 출애굽기 32장 오늘 금송아지 사건과 되게 유사하면서 극렬한 차이가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하는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 쌓았죠? 뭐도 제단을 쌓았어요? 이 금송아지도 일찍 일어나 제단 쌓았는데 여기도 제단을 일찍 일어나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서로 번제 화목제 드리게 하고,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도 번제 화목제 드렸습니다. 여기도 번제 화목제 드렸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도 거의 비슷해요. 뭐만 없어요? 말씀만 없어요. 말씀만 없어요. 말씀 없는 신자는 우상숭배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우상숭배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원칙대로 하는 거는 다릅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었다고 해보세요. 원칙대로 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이 쇼트트랙에서 중국 선수가요 1등을 했습니다. 몇 미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해놓고 실격했습니다. 왜 실격했을까요?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할 때 반드시 발목에다가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차고 했어야 돼요. 그거 차는 거 무거운 것도 아닐 거고 그냥 그거만 차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선수가 깜빡 잊었는지 그거를 안 찼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기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규정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끝이죠. 그건 실격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생활했는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못했었을 때 그거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산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탐욕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듯이 똑같이 믿는 거, 그게 바로 종교고 우상숭배고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받지 못하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분명히 뭔가가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주의를 막 지키는데도 뭔가 자꾸 꼬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멉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 종교생활 한 겁니다. 탐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뭐가 난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32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오늘 드디어 넘어오는 것입니다.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데, 이 해결해 나갈 때 모세가 중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무너지고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갔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게 멀어졌었을 때 모세가 그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면서 자기 목숨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33장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가지고 가나안 사람, 아모리,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그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가 직접 가는 거 아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 누가? 천사가 앞서가서 그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죄, 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평생토록 속고 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 깨져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면서 그러나 약속은 지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은 지킨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4절에 뭡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 냉랭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 예배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헌신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클럽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슬픈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기도, 부족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요, 화려한 옷, 막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더러움을 가진 존재,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건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누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속을 비춰주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아래서 숨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죄인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험불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단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화려한 것들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화려한 삶보다는 겸손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하여서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어떤 이런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겠어요? 겸손한 삶으로 나도 참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나도 참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장품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막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나 좀 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느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단장품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정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그들은 원래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죠. 그들은 원래 노예였어요. 이렇고 노예였고 죄인이었던 이들이 이 장신구 어디서 났습니까? 이 장신구요, 이집트에서 받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금, 은, 보석으로 치장했던 거 너 가져가 해가지고 가져갔던 건데, 그거 누군가가 줬는데 막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통탄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지어요? 금송아지부터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그 금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렸어요? 우상을 위해서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그 원래의 목적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바칠 때 그때 드리라고, 그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에게 먼저 바쳐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종교의 영, 그것 때문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될 그것,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줬던 그것, 금송아지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 바람에 뭐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성전을 진짜 지을 때 뭐가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영에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 생각대로, 상식대로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때 믿음이 돌아와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야 될 그것을 우상에게 먼저 드려서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바쳤던 뭐를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헌물을 또한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통해서 바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들로 인한 털과 또 뭡니까? 실, 이런 거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바로 성전 휘장에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제가 실수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나게 돼요. 엊그제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때 이게 참 잘못 살았었구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때 정말 이러이러한 교만함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 생각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사진 보면서 추억 생각하는 줄 알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회개가 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종교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겸손 속에 하나님을 더 이제 아직 갈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단장품을 제했기 때문입니까? 단장품을 제한 것은 그 중에 조그마한 파트고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날 죽이세요 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거 많고 후회스러운 게 많고 많은 것들을 낭비해버렸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조그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 부분이고 진짜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보혈 은혜 아래서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도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모세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도대체 모세가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딩하는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직접 그 음성을 듣고서도 그 수많은 그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체험을 갖고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하고 이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형상을 내가 닮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정말로 속이 터져서 모세는 인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는 이제 내일 34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종교의 영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종교와 신앙생활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형식들 다 똑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님인 양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는 올바른 습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인가? 정말로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던 분이 정말로 주일 예배에 관하여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멋대로 내가 가면 가고 싶고 안 가면 안 오고 싶고 이게 믿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규정을 해놨어요. 이번 주에 그 말씀들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서 이 탐심을 제거하는 이 부분까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어떻게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럴 때에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복과 예수 잘 믿는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며,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